손가락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995년도에 어떤 부인이 남편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평짜리 이 노점 토스트 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한 평짜리 노점상 토스트 가게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살고 있는데 한 6개월을 했더니 3평짜리 조그마한 가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토스트 장사해가지고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계속 병원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토스트를 팔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 가게에 토스트를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기 아줌마, 이 토스트 소스를 조금만 이렇게 바꾸시면 토스트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소스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토스트가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돈이 막 쌓이는데 돈 셀 겨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구니에 막 담아가지고 돈 세지도 못하고 그 바구니 채로 은행에 가서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회복이 돼서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옆에 보니까 정말 젊은 부부인데 살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지점을 하나 내줬어요. 1호 지점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부부에게 2호 지점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지점을 하나씩 내주기 시작하는데 지점을 내주는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2호점 이제 지점들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정한 게 바로 이삭 토스트였습니다.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라는 가게 이름을 정한 것은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곡식을 심고 그에게 풍년이 들었는데 주님이 축복하사 이삭이 크게 성공해서 크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삭이 농사를 해서 1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고 크게 부자가 되었더라.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삭 토스트라는 그런 가게 이름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전국에 800개의 지점을 내줬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내줬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점을 내주고 있는데 이 이삭 토스트가 얼마나 잘 팔리냐 하면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이삭 토스트가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키즈 블럭이라고 TV 유재석 진행하는 거 있죠. 거기에 나왔더니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막 각 그 지점마다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살아갈 방법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병원비는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본죽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속이 안 좋으면 무조건 본죽을 사 먹습니다. 가서 굉장히 속도 편하고 영양가도 풍부해요. 근데 이 본죽 대표가 최복이 집사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어요. 그 가운데 원래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욕심을 내서 뭘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그 정신병원에 이제 갇히기까지 하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강제로 가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최복이 집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심령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는데 이제 어떤 위층에다가 축집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축집을 차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릎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무릎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따라가겠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축집을 했는데 이게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에 1700개의 가맹점을 가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죽이 됐습니다. 본죽. 근데 지금은 이렇게 죽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전 세계에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 그리고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광야에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농사도 짓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광야에서 정말
뭐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먹고 살만하고 견딜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뭐 절에 가든 어느 뜻 종교를 가지든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는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야. 할렐루야. 그들 하나님을 만났어. 물이 없습니다. 다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서 파이를 쳐라. 파이를 쳤더니 파이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모든 백성, 장정만 60명, 어린아이 모임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목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곡식 떨어졌어요. 애국에서 가져나온 음식 다 떨어졌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은 마취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취를 해보셨는지, 전신 마취를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해봤을 텐데, 저도 전신 마취를 해봤습니다. 전신 마취를 딱 하는데, 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제가 죽는다면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끝나기 전에 그냥 그 기억이 안 나요.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나서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끝나기 전에 그냥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중에 마취가 풀려 정신이 깨어났는데 인간의 영혼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인간 속에 존재하지만 마취된 상태처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잠든 상태에 인간의 영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통해 만나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활동을 시작하면 영혼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이게 이제 한 12시쯤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에도 또 듣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만, 그 영적인 눈과 귀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마취 상태,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그 순간에 싹 흰눈 녹듯이 싹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만큼 확실한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어날까 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서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돼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동사무소가 출생신고를 하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성령이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이 찾아와서 영혼을 깨우고 그때부터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속 이제 씨앗이 있죠, 씨앗. 씨앗을 그냥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그냥 놔두면 계속 씨앗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4,000년 전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4,000년 전의 씨앗이. 근데 씨앗은 발화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4,000년 전의 씨앗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땅에 심었더니 4,000년 전의 씨앗이 싹이 나더래요. 와, 대단하죠? 씨앗은 그래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씨앗의 힘이 있잖아요. 그 싹의 힘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땅을 막 헤치고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돌멩이도 막 밀어 제치고 그 작은 씨앗이 돌멩이도 밀어 제치고 팍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씨앗보다 1000배 이상 막 크게 자라서 또 다른 결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씨앗이 있기는 한데 씨앗이 씨앗으로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씨앗처럼 예수를 모르면 그냥 이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에 쌓여있는 씨앗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씨앗이 싹이 트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해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생명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저는 이렇게 이제 꽃이라든지 이런 걸 뿌려보면 아주 눈곱재기만한 작은 꽃인데 이게 막 싹이 나가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바다에는 지금 금화균과 하는 꽃이를 뿌렸는데 꽃이 엄청 작았어요. 근데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서 생명력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의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던 사람,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닉 부이지치라든지 레나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성령의 힘이 그들에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제 싹이 나서 막 돋아나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도약하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공무원을 퇴직하고 친구와 같이 퇴직금으로 4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친구에게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퇴직하고 이제 60이 넘어서 퇴직금이 다 잃었으니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다.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약을 사가지고 산에 가서 죽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약을 딱 샀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 때 자기 딸이 한 명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 나 소원이 있어요. 응? 아버지 나하고 함께 교회 한번 가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평소에도 뭐 딸이 아버지 같이 교회 갑시다 얘기했겠죠?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딸의 소원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어야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다 자기에게 하는 설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생명을 포기할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무한한 능력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산다면 나는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자살을 포기하고 도전했어요. 그 도전을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 돕는 손길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그 기업이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발전했고, 그가 10년 만에 회사를 물려주면서 300억을 한국과학기술대학에 기부하고 퇴직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씨앗이 막 발화할 때 그 힘처럼 우리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들이 막 3시, 4시, 5시 붙어도 막 이렇게 막 떨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쇠사슬을 묶어놔도 막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는 일반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보다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 얘기를 알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요. 근데 성경에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창과 칼을 가지고 1000명이 삼손을 포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1대 1000이에요. 근데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냐? 보니까 거기 나귀 턱배가 하나 있어요. 나귀 턱배. 턱배가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 턱배가 있는 거예요. 그 턱배를 들고 칼 들고 창던 블레셋 군인들, 삼손 군인도 아니죠. 싸웠어요. 1대 1000으로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을 다 죽였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삼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내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죽음의 위기 앞에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1분이 안 지나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1분이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 아침부터 나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는 그냥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범사가 잘 되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까 저기 이삭 포스터 얘기를 했고 제가 본중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바로 서는 순간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면서부터 그들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물 파면 우물 터져나오고 농사 지으면 1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고 이삭이 자기가 살던 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얹혀 살았는데 처음에 이삭이 얹혀 살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어요. 저게 말이야 어디서 불러와가지고 무시하고 이삭이 우물 파면 빼앗고 농사 지으면 빼앗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빼앗아도 우물을 빼앗아도 이삭은 또 파면 또 터져나오고 또 파면 또 터져나오고 그들이 빼앗으면 그냥 주고 새로 농사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보다 이삭이 훨씬 더 번성하게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빼앗는데도 빼앗을수록 이삭이 더 잘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계속 막 이렇게 빼앗고 막 그다음에 막 계속 막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우리보다 훨씬 잘 되네 이거. 도대체 비결이 뭐냐? 비결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삭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번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삭은 괴롭힐 마음도 없어요. 이삭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삭이 번성하게 잘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삭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 자, 이게 범사가 잘 된 이삭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과 같은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 영혼은 잘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있신가?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깨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욕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는 육신의 욕구고 하나는 성령의 욕구, 영의 욕구예요. 이 두 가지가 막 이제 서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욕구를 따르면 육신의 욕구를 계속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 영혼이 살아서 활동력을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구보다 영혼의 욕구를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고3 때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때는 자율학습까지 수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그때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고 삼촌이 큰아들이 나하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의 큰아들은 학원도 가고 가해 수업도 받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뭐 학원 문특에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가해 수업 한 번 받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삼촌은 이제 그 숙모하고 막 그 큰아들이니까 이 아들 공부 잘하게 하라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막 감시도 많이 하고 막 가르치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제 고3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소풍을 갔거든요. 그래서 소풍 안 가고 부흥회를 갔다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 시간에 밖에 안 내보내줘요. 밤 10시까지 안 내보내면 이제 그때 또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부흥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자율학습 시간에 무슨 부흥회를 가?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 가야 돼요. 나 안 가면 죽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래 니는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을 받다가도 중간에 아파서 선생님 너 죽겠어요. 그러면 야 집에 가. 조퇴를 맨날 시키셨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얘 안 보냈다가 또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율학습 부흥회할 때 부흥회 가고 수요 예배 시간에 아무도 학생들 안 보내줄 고3들 그날 교회 갔어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쟤는 또 괜히 또 아파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막 새벽기도 매일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서 막 지철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막 그러고 여러분 방학 때는 자율학습 하잖아요. 또 서울신학대학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내가 담임 선생님 나한테 수련회 가려고 그랬더니 야 지금 고3 친구들 공부하는데 무슨 수련회야? 선생님 나 신학대학 갈 거기 때문에 수련회 가야 돼요. 선생님이 나한테 못 이겼어요. 수련회 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쪽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다, 노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게 더 좋다, 친구들과 즐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증거는 또 뭘 통해 찾으냐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다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가 그것을 정말 바르게
옳게 그렇게 내가 했다고.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집사님 한 분은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원수를 살아가라, 이거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그거 실천하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려 하니까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 선택을 사람들이 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면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내가 욕먹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김재롱 목사가 그 정계천에서 판자촌 사람들 정계천 개발하면서 서해안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교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루 먹고 살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됐어서 이 목사님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해줄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했냐면 호주에서 소를 수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도 한 마리에 70만 원을 팔았는데 직접 수입하니까 한 마리에 3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0마리를 수입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이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500마리를 더 수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막 소 수입하는데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예배 드리는 건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자습입니다. 수요 예배 자습. 목사님 예배입니다. 시간 없어. 주일 예배는 예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앞에서 저기 누가 찬양할 때 성경 뒤들끼리 찾아가지고 대충 설교하고, 새벽 기도는 폐지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는 자습이고 주일 예배는 그냥 대충 때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 수입하고 막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은 소 목사입니까? 사람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들 잘 살라고 해주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차로 이제 500마리를 수입하려고 35만 원씩 다 500마리 거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500마리를 수입했는데 오다가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150마리밖에 안 왔어. 나머지 이제 350마리치는 누가 물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물어주신 거예요. 못 물어준 거예요. 그게 뭐 1억 2천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사기꾼이고 목사가 그러면서 이제 막 목사님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옷을 다 뺏기고 막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방조제 바닷가 방조제를 갔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차마 못 죽었어.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는 문 잠그고는 종탑에 올라가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기도가 잘 됩니까? 이제 막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욕하고 침뱉고 막 옷 뺏기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막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꼴보기 싫지 않고, 그래서 문 탁 잠그고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문 밖에서 로마서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히 집사가 목사한테 뭐 성경 읽으라고 금방지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막 정탑에서 하나 할 일이 없잖아.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이제 펴가지고 읽었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따르면 죽음이고 영혼을 따르면 살리니.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자 오늘부터 새벽예배 부활입니다. 수요예배 부활입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막 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막 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하다가도 아 언제 가서 기도하나, 언제 빨리 수요일에 와가지고 빨리 예배드리나,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빚 1억 5천인가 하는 빚이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아침 안개가 싹 그어지듯이 싹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산을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산을 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둘의 마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둘의 마을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았더니 죽게 되었지만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이제 그것을 우선으로 했더니 육신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범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강건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때부터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육신도 이제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면 뭐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